이제 오늘 이 22번째 과목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다 그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속에요? 주권 속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이제 첫 번째는 이렇죠. 이게 순서를 조금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이제 어떠냐면요. 예.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섭리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지. 이렇게.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주제같이 하나님의 뭐죠?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신다요? 섭리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셔서 이 계획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권을 해나가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 진행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진행형이다. 무엇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이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 주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하십니다. 주권,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 정말 힘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도 이 성전 미문에 다리가 말이죠.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나 좀 낫게 해달라고 막 돈 달라고 그랬어요. 참. 한 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는 보니까 다리가 절잖아요. 그래 나에게는 그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 됐어요. 돈으로 고친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 바로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계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섭리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주권에 나가신다. 그렇게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은 속성이 이 주권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이 그냥 이렇게 들어볼 때는 상당히 힘만 있고 막 굉장히 권능만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뭐가 있으세요? 겸손이 있으세요. 이 겸손이 우리를 주권해 나가시니까 참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목덜미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놔버리면 그 주권이 더 힘차게 발휘가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셔요. 겸손하셔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또 인내의 하나님이 또 들어오시네 여기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고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속성할 때 이거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시편 9절이에요. 139편이에요. 시편. 오늘 시편 많이 보내요. 우리 39편 한번 139편 교독하는 이제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속성 공부할 때는 이 시편 139편이 대표적으로 나온다 이래 보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는 하시며 물리시고 나의 생각을 분통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를 알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부으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돕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의 세상은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관되니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결정하면 나를 지으신 신명 막정하시니라. 주의 인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니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들기 전에 주의 책에 밝혀오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을 찌르라고 그 수가 모두 다한 소리라. 내가 그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가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아니고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기는 애기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만드시고, 예? 그렇게 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형체가 그 15절에 그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안 된다. 이 139편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장 묘사를 다 잘 해놓은 시편이 이 구절이 이 장이에요. 시편 139편. 예. 자,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할 일입니다. 예. 내 남편이 아내가 어떤 물질이 명예가 나를 주권해 나가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도록 나를 갖다가 힘을 빼야 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잘 아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빠질 때까지 연단시키는 거예요. 자기 잘 살면 잘 산다고 또 힘이 있지, 못 살면 못 산다고 열받아서 힘나지. 그게 바로 육에서 나오는 육의 속성들이거든요. 그걸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주시기 때문에 연단에 감사해야 돼요. 그때 그 연단, 그때 그 인간이 나 때문에, 그래가 어떤 분이 나 엄청 힘들게 하니까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들을 때는 좀 열을 받았거든요. 뭐야, 지금 힘드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 육에 속한 이 힘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이게 근육이 튀어나오는 그런 힘도 있지만 자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아중심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그냥 보이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물질 다 뺏어갖고 건강 다 뺏어, 그거는 좀 초기 믿음에서 주어지는 연단이고, 이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잖아요. 힘 이거. 그거는 자아를 가르치게 하거든. 자아, 옛사람, 그 사람, 애굽에서 살던 그 부추 먹던 그 자아, 애굽에서 실제 고기라기보다도 세상에서 막 힘쓰고 사는 그 자아, 그거 깨기 위해서 이 엄청난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치에 맞는 사건을 주면 그건 연단이 안 돼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건을 주셔야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막 머리가 막 아프고 그냥 우울증 걸린 데다가 공황장애 걸린 데다가 저도 이렇게 수도에 있으면, 만약에 수도에가 20명 있으면 20명 다 다르거든요.
다른 삶을 다른 형태로 다른 인격으로 다른 습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입이 20개 같으면 20개의 말이 다 나와야 되고 20사람의 그 다양한 성향이 다 나오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통 안에는 이 통, 예? 이게 지금 통이라고 보셔요. 이렇게. 이 통 안에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제비도 있고 네모제비도 있고 이렇게 별이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별표도 있고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여기에서 이 통이 막 흔들흔들하면 이거 네모제비가 동그랗게 세모제비 이거 다 자 아니겠어? 이거 다 이거 다 자잖아요. 이거를 빨리 아는 사람이 수시 맞는 거고 왜 나는 별표잖아. 나는 별같이 생겼잖아. 나는 왜 세모같이 생겨서 멋지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앞에는 여기 139편에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예수님이 음부에 가도 나는 음부로 가겠다. 어느 성인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인은 주님이 지옥으로 가면 저도 지옥으로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긴 자들이라 이래 볼 수 있죠. 그분들도요, 출애굽부터, 그쵸? 초기 믿음부터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연단을 받아서 그래 되었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힘 다 발휘하면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인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무엇을 다루려고 십자가 요한성자를 똘레도 감옥에 넣으셨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요한성자는 그때는 성자가 아니죠. 그분을 똘레도 감옥에 넣을 때는 요한성자의 영혼 속에 즉 영의 지성소에 있는 원죄를 빼내 주시기 위해서 거다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죠. 최고의 그 마지막 연단이죠. 욥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깊은 원죄를 빼내시기 위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욥의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여기도 넓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해 나가시는 이 주권이 어디까지라고요? 네. 이 주권이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에 이제 욥이 이렇게 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둘레를 욥을 두르고 있는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소유예요. 소유. 근데 이 소유는 표면적인 소유가 아니고 내적인 소유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소유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원죄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이 연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욥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뭐 양파 껍질이라면 할 수 있고 이 꼬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그 다음에 뭐 재산, 재물, 뭐 육축, 그 다음에 뭐 종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아내, 그 다음에 또 뭐죠? 건강, 또 친구. 친구들 진짜 짜증나는 친구들이죠.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오직 요 한 사람만 딱 남겨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해나가셔요? 주권해 나가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합의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똘레도 감옥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요한 성자는 하나님이 똘레도 감옥 안에 넣고 수도자라는 모든 명예 그런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오직 내 속에 있는 원죄만 보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밤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엄청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뭐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래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이래 좀
뭐 우리 실생활 속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강력한 큰 모델을 가지고 봐야 이게 주권이 뭔지라는 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제 거기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으시고 참으로 엄위하신 오 만군의 주 하나님, 어느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홀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늘과 또 하늘을 만드셨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혼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큰 물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영원히 왕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온 땅을 굽어보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힘으로 옷 입으셨고 영광과 존귀가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래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기도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자, 그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한 속성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주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으로 그분은 온 창조계를 다스립니다. 그러게 풀포기 하나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주권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지식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점에서 그분의 통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서 모든 창조계의 주가 되기 위해 모든 지식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 2장 보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만들으시고 거기다가 이름을 지으라고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지혜를,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네. 그 결과적으로 다 근원이 어디에 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세한 극소량의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결여되어 있다면 그 결핍이 그분의 통치를 끝낼 것이며 그분의 왕국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지혜가 없다란 다 하나님 거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 거? 그러면 하나님 거, 하나님 것입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고 뭐 은사 받고 뭐 받고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다. 내가가 들어가면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욥이 이 연단 받을 때 내가 소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익은 열매 되어진 마지막 익히는 과정이다. 이래 볼 수 상당히 비치죠. 그러니까 홀로 영광 받으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니이다. 이 말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런 고백 안에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뭔지 하나라도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만이 주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또한 그 흩어진 한 원자의 힘은 그 밖에 어떤 이에게 속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유일한 통치자이며 따라서 주권을 가지 못했다는 결론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지만한 지식도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하나님 것 중에 먼지만한 지식은 하나님 거 아니야 그러면 주권을 갖지 못한다. 그 얘기죠. 더군다나 그분의 주권은 그분께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이 없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추호도 착오 없이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하시고자 하는 바를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유롭지 못하시다면 주권적이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는 거죠.
제한 없는 자유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사고에 그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형태 외에는 자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이건 인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의 각 자연물은 다른 많은 물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이 자유를 제한한다. 워즈워드는 그의 서두에서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도시에서 도망쳐 나와 이제 자유롭게 뭐처럼요? 새처럼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그 자유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새처럼 자유롭다는 것은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박물학자는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되는 새가 사실은 공포와 주림과 본능으로 어떻게 됐어요? 엮어진 둥지 안에 수명을 다한 것을 안다. 이게 이제 새가 말이죠. 아무리 자유롭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유로움 안에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기상조건, 기상조건이 자주 변하는 기압, 또 지역 내의 먹이 공급 상태, 맹수의 습격, 그리고 모든 속박 중에서 가장 이상스러운 것으로 조류사회의 규율에 의해 할당된 그 어떤 좁은 공간의 땅과 공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저항할 수 없는 광요 등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 너무너무 자유롭게 날아다녀야지. 그것 또한 창조물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새도요, 큰 새, 작은 새, 힘없는 새, 힘 많은 새, 새 중에 가장 힘센 새가 독수리나 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들한테 내지는 독수리한테 한번 낚아채면 낚아채가 어디 갔다가 다 뜯어먹어버려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 많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그 새들이 못 옵니다. 여기 지금 독수리 오면 애들 다 낚아채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깊은 산골이나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짐승도 잡아가 독수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새도 어떻게 해요? 그 제한된 안에서만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는 위즈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자유에 대하여서 좀 설명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새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필요에 따라 그 거물에 갇혀 끊임없이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방해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강요하거나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돼요. 그분 주권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다는 것은 또한 그분께서 보편적인 권위를 소유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제한의 그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다른 어떤 속성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바로 그 단락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논의하는 것도 약간 무의미해 보이는데 그것은 의문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어떤 이의 허락을 구해야 하시거나 어떤 높은 존재에게 무엇을 신청해야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으려 누구에게 가실 것인가? 가장 높으신 분보다 더 높은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분보다 누가 더 능할 수 있는가? 누가 영원하신 분보다 먼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옥자의 앞에 무릎을 꿇으실 것인가? 그분께서 간청하셔야 하는데 위대한 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요? 없다.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아셔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성경에 굳건히 확립되어 있고 참된 논리에 의해서 분명하게 선언된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듯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은 대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악과 고통과 죽음 같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실 수 없는 것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라면 그것이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주요 이교 중에서 가장 고상한 축에 속하는 조로아트스교 경전인 젠더 아베스타는 신학적인 이론론을 주장함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제법 잘 서술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르마즈드와 아르흐리만은 이라는 두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이름인가 봐요. 오르마즈드 또 아흐리만 있었는데 이 두 신이 세계를 창조하였다. 또 선신 오르마즈드는 참 이름도 어렵네 진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렵겠죠. 모든 선한 것을 만들었고 악신 아흐리만은 그 나머지를 만들었다. 그것은 매우 간단했다. 오르마즈드는 뺏기지 않으려고 고심할 주권도 없으며 다른 신과 자기의 특권을 나눠 갖는 것을 꺼리지 않는 듯하다. 이거 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설명이 좀 우습고요, 안 우스워요? 저는 지금 웃었는데요. 바로 웃음이 나오네요. 네. 늙어지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매우 강조된 진리,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뭐 하게 돼요?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껴나서 충돌도 아니에요. 정면 충돌이다.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은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허용된 악의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뭐 오르마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악의 뭐죠? 수수께끼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해답이 아님을 알고 또 젠더 아베스타도 그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안다. 왜요? 이 주장한 사람도 답이 없죠. 우리가 볼 때. 또 그 주장한 내용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자기 이만희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치 준다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죄의 기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뭐예요? 지혜로 단기적이며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하는 일시적인 무법자로서 악을 신중히 제한된 피조계의 그 영역 안에 존재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안에 악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악이 하나님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 지금도 밖에 나가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제한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독수리도 그냥 우리 지금 이 도시 같은 데 와버리면 지나간 애도 막 낚아채버리면 그거 누가 감당해요? 못해요. 그것마저도 인간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제한된 구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권을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된 구역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에 대한 선함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주권자에 대한 질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선하심에 따라 행하셨다. 그래서 그 이상은 현재로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맞아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예, 모른다. 이 고백이 맞는 겁니다. 또 그 이상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더 지금보다 더 알으면 내가 감당도 못해요. 지금 아는 것에도 감당돼야 안 돼요. 아, 성경 핵심 진리만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긴 자도 아직 안 되어진 상태에서 뭐를 해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작품의 완전성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언제나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한 사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영혼아,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기분 좋으시죠? 그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요,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분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 다스린다면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단어는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모든 자연 사계절을 움직이고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땅이 지진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지는 인간의 뭐예요? 자유, 의지. 이 학자들이 가장 이거가 많이 논쟁을 벌리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주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맞잖아요. 근데 자유의지 나오면 참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돌려질 수 있겠는가? 그는 후에서, 그쵸? 마음대로 끈을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순간 뭐가 되겠어요? 꼭두가시가 아니겠는가? 그게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죠. 그쵸?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시도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회를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와 존 칼빈이라는 뛰어난 두 신학자의 이름을 딴 두 진영에 확연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칼빈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많이 말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두 신학자가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뭔가를 갈라놨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진영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주권이나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을 어느 한쪽에 무리한 손상을 주지 않고 하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노력이 각 진영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는 탐탁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내 견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자유롭게 도덕적인 선택을 행사해야 함을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내림으로써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 좀 이해가 더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명령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때에도 그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자유로 인간에게 유일한 자유를 주시려고 의도하셨다면 어느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다 또는 주권적이지 못한 하나님이시다면 피조물에게 도덕적인 자유를 부여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아마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대양 항해선이 뉴욕을 출발하여 리프폴로로 향하고 있어요. 그 목적지는 관계 당국자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주권에 대한 희미한 하나의 표상일 수 있어요. 그곳에는 수백 명의 여행자들이 성선해 있고 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도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먹고 잠자고 놀고 가판 위에 거닐고 독서하고 이야기하고 완전히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배 안에서.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그 거대한 항에서는 예정된 항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앞으로 꾸준히 실려가고 있다. 자, 이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자유와 주권이 함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다란 이런 배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배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뭐 천국이라 하십시다. 근데 이 배 안에는 뭐 도서관도 가고 글도 읽고 뭐 가판 위에 올라가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다양하게 자기들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 이 배라고 하는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배를 지금 주권이 조금 이제 갈라서 얘기해 봅시다. 주권은 배를 끌고 가고 계시고 자유의지는 예, 그렇죠.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쁜 걸 선택했어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쁜 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 나쁜 걸 선택한 것도 이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고 있어요. 예,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버렸다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야, 너 내가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요걸 갖다가 제가 따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게 도둑질해가 잡혀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서가지고 감옥 가는데 3년 언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감옥 가서 3년 동안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예.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뭘 하셔요? 주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성경을 넣어줬다든가 뭐 전도를 했다든가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여기 책에 오늘 주제의 단어를 빌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그러고 뭐예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산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주권적인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 사람이 잠시 동안 뭐 잘못한 것처럼 또 잘 안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처럼 그 사람 향해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자재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권과 자유의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가장 많이 변론하고 서로 말이죠. 자기 정리해 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네. 근데 싸울 필요 없어요. 이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하나님 주권 안에서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 앉아 있어도. 아무리 도둑질 했다 해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각은 상당히 견해가 좁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저 사람 천국 못 갈 거야. 살인해서 못 갈 거야. 그러죠. 아니에요. 그 사람 이제 어디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어요. 누가 주권하셨어요? 하나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와 주권이 함께 있으며 그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자유의지론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거대한 항에서는 역사의 바다 위에서 꾸준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항로를 이렇게 지키고 갑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교란이나 방해받음이 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참, 엄청나죠, 하나님. 그 목적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한 큰 윤곽을 제공하고 또 어떻게 해요? 미래의 행복에 대한 힘찬 희망과 든든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제시됩니다. 든든하세요? 안 든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천국에 인도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래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에서 죄인들이 씻김을 받는 날이 올 것을 압니다. 이 감옥 갔다고 해서 우리 저 사람 구원도 못 받을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신창호 씨 알잖아요. 신창호 씨. 신창호 씨 모릅니까? 신창원. 예, 신창원인지 뭐 혼지. 예. 예, 뭐 엄청 아주 그런 분인데 그 신창원이 그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서 이인수님하고 아주 이렇게 깊은 그 구원에 관계되는 편지를 나누면서 그렇게 참 구원을 받고 이인수님한테 감사의 글도 많이 썼더만요. 근데요, 그 신창원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좀 나쁜 쪽으로 돌아가서 문제지. 좋은 머리를 다른 거 나쁜 거 가지고 나쁜 거를 써서 문제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걸로 생각했는데 감옥 가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론이 성립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 빛날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이 조만간에 우주적인 칼체를 받을 것을 창조된 모든 이성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양할 것을 현재의 이 불완전한 질서가 뭐예요?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서게 된다. 계시록 22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절대적으로 완전한 행동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목적을 단념하시게 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해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권을 이뤄 나가시는데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계획. 두 번째는 섭리. 세 번째는 주권에 나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고 그분은 어떠하시기 때문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상황이나 우연한 사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견치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날과 고시에 그 상황이 올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또 그분은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저지를 당하거나 권위를 꺾을 수도 없습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된 목적을 이루시면 능력의 결핍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 또 한편 대충 살핀 내용에서 받기 쉬운 인상처럼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신비 속의 악의 영이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신비일까요? 안 신비일까요? 아, 신비죠. 아,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런 게 살아갈수록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선한 거예요. 근데 참 신비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선함 안에 악이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참 이거 신비한 거죠. 네. 그걸 지금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비 속의 악의 영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뜻대로 행하시는 넓은 범위 내에서 악에 대한 선의 필사적인 투쟁이 날로 격화되어 간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더 이 악이 더 많이 자유롭습니다. 예. 예. 이 지금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잠시 보면, 그래도 우리 시대만 해도 이 종교 관념이 굉장히 상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 못해 뭐 하고 있어요? 예. 자유롭지 못한 뭐 하고 있어요? 아, 남녀 그거 저기 동성애 그거 지금 내세울 지경이니까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임박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예. 이 필사적으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돌괴바람과 폭풍 속에 그분이 뭐를 내셔요? 길을 내는 거죠. 멋있죠, 이거는 또. 돌풍이 불고 말이죠. 막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신없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이상하다 한다 하잖아요.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열심히 말이죠. 예. 예, 이게, 예. 예.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뭘 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길을 내시니까 우리나라 갈 길을 내어놓고 계셔요. 앞으로 G7인가 이래 된다 이거죠. 그러면 되게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나 폭풍과 돌개바람이 여기 있으니 책임 있는 존재들인 우리는 현재의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이제 개입이 돼야 되는데요. 이 돌풍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도덕적인 선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산상수훈과 같은 최고의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도덕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여에 선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의탁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분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에요. 내가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못 갑니다. 나는 소도 사러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거죠. 근데 그 초청에 가면은 뭐가 되죠? 아, 생명을 얻죠. 천국으로 인도를 받은 거니까. 그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계속 선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둠을 사랑하여 하늘의 높은 권위에 계속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은요 모두 영적인 소외 상태 그대로 남아서 마침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나를 중심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거. 그거를 선포해버려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한다. 선포를 많이 하시더만 요새 사람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선포한다고 막 그러더만요. 네. 문제 전체의 개인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중대하고 매우 개인적인 몇 개의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도덕적인 전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승리하는 편에 서는 것이며 피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성평등인지 뭐 그거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이기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금 계속 시위도 하고 막 그 카톡 보내가지고 반대로 막 좀 찬성해달라고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지금 이게 어떻게 안 됐어요? 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건 성과하게 싸움이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도덕적인 전투, 그렇죠. 우리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문에 가서 그때 처음 우리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러고 막 선포하더라고 서가지고 진짜 보니까 전쟁터더라고. 제가 보니까 막 와글와글 하고 뭐 청와대 앞에서 텐트 쳐놓고 그 겨울에 밤에 잠자고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춥습니까? 서울이 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막 이 오리털 이렇게 움켜 입고 뜨거운 라면 이제 막 봉사가 막 온 거죠.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뭐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제 또 뜨거운 밥하고 국하고 막 반찬해갖고 이렇게 스티로폴 통에 막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침에 먹고 뜨거운 거 먹고 그게 전투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저 악의 세력과 싸운 우리 민족 대단해요 지금. 예,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한 거예요. 힘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도덕적인 전투죠. 예, 지금 예? 참 가까이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국회 앞에 가 서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 들고. 근데 멀리 있으니까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도 추리가 남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겨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지금 여기서 그 말인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계속 전투를 해 나가는 거죠. 그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바로 이 싸움이죠. 예.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문제 전체를 개인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중대하고 매우 개인적인 몇 개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는 도덕적인 전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편에 서 있을 것이고 피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연이나 내지는 도박 같은 것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도박이 되겠어요? 이 싸움이. 그래서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에게 손을 들어 주신다. 이래 보셔야지.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나 결정된 선택의 결과를 타협하는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설 거냐, 어느 진영에 설 거냐는 그런 자유는 있지만, 그렇죠? 그 결정된 선택의 결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공산권에 섰습니다. 내가 공산 사상이 좋아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3분의 2가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로 그걸 자기가 선택하여서 그 결과를 자기가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는 타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는 게 이게 또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국률에 의하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을 새로이 함으로써 결과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상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 선택의 문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 한다예요? 반대하는 자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유의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나에게 있지만 결론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3분의 2가 지옥 가는 말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에 대한 결론은 아무도 타협할 수 없어요. 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세 개의 뚜렷한 요소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알림, 명령, 그리고 또 뭐죠? 부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국률로 완성된 속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것도 이단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또 기쁜 소식 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참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국률로 완성된 속죄의 기쁜 소식이다. 거기 좀 색깔 좀 진하게 칠하세요. 단어가 너무 깊은 단어입니다. 자, 복음은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은 뭘로요? 국률로 완성되어진 속죄의 복음이다. 여러분. 그 속죄 그 단어 안에 속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자, 보세요. 속죄 죄. 그렇죠? 죄를 속량한다. 그렇죠? 그 제사가 레위기 16장 나오잖아요. 예. 16장 나오고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는 복음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자. 뭘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제가요. 이 주제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국률이죠. 제가 이 두 개를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은혜는 이 속죄 은총을 가지고, 속죄 은총이라고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죄인 되어진 인간에게 옵니다. 근데 이거 일방적이에요. 이거 누가 기도했어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직 뭐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죄 때문에 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넘어지고, 예?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거꾸로지고 옆으로 자빠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뭐죠?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것을 국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은혜와 국률이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지금 누굽니까? 이 저자는 예, 토즈라고 하는 이 저자는 에이든 토즈라고 하는 이 저자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완전한 복음이다. 참 멋지게 결론 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국률로 완성되어진 속죄의 기쁜 소식이다. 여기 국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 보니까 도저히 다 지옥 갈 것 같다. 모든 세계가 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너 의견은 어떠니? 그거 있습니까? 그거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은. 나 같은 인간은. 네.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그분 손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네. 그것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은혜에 굴복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금.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야 오라고 주님이. 우리는 모두 복음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돌아서서 그 권위에 배척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들 자신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미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주님이. 그것도 인류의 아담부터 시작하여 천년왕국에서 태어날 모든 백성들까지 통틀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모습을 본 사람인 가룟 유다거든요. 그거를 거부하고 지옥을 갔다는 게 이거는 우리들하고 또 좀 틀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버렸어요. 이게. 그러니 참 그것만 생각하면 또 암흑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잘라버리고 그거는 가룟 유다 일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예. 그래서 표도 안 받으려고. 예. 대관람 들어가서 표도 안 받으려고. 적거리들을 가짜라고 얘기하고 다니려고 마음먹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게 전부 다 드라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거대한 드라마. 그래서 하나님은 작가도 하고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창조 세계를 좀 이렇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가장 1인자 되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에 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조각가가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조각을 해갖고 예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연단시키고 해가지고. 예. 저도요 옛날에 계시를 처음에 이 공부를 탁 했는데 계시에 나타났는데 이런 많은 철판이 있잖아요. 이게 막 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장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막 이 벌겋게 달러진 이 철판을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저를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복음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자, 이 토머스 스탠홀드라는 사람의 기도를 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위에서 내려오시니 지극히 높은 하늘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바로 발 아래 공중의 어둠을 던지셨다. 그룹과 스랍들의 왕자에 삼아 그 위에 타셨다. 그리고 강풍의 빠른 날개로 멀리 사방으로 나셨다. 큰 물 위에 앉으셔서 그 표열을 제어하셨다. 주권이 지니신 주와 왕으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아멘.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이나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이래 보면 야, 저 아이들 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넓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얘기죠.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내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무개 그 집에 딸이 이제 뭐 다 모태신앙인이니까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크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되니까 교회도 게을리 나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순절 때 자기 엄마 따라서 이제 자기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출애굽이 되어버렸어요. 막 눈물 나고 이제 막 그래 출애굽을 했다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그러더라고. 참 그래 너무 희망되는 소리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같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넓으시고 엄청나신 하나님의 완전되어진 그 국률과 자비 속에 또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니까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많은 것을 심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